할렐루야. 칼럼 하나 찍고자 합니다. 책을 하나 쓰면 되겠네요. 이승만의 분노. 제가 이 책을 19부작에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15부작에 이 책에 관해서 자세하게 제가 나타냈고요. 뒤에 가서 한 4부작 정도는 스페셜로 좀 더 엑기스를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칼럼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깨뚫고 보지 않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깨뚫고 보지 않냐면은 이런 칼럼을 쓰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 보면서 이 책을, 정강훈 목사님과 이 책을 통하여 보면요, 정강훈 목사님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그분의 모든 정신이 밑바탕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요, 정강훈 목사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도 19부작에 설교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길게 한 설교한 사람이 저만큼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제가 이호 목사님도 설교를 했지만은,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떠듬거리면서 간신히 했지만은, 그분은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남몬치 않게 이런 이승만 사랑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강화문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 이유가 뭘까? 이 책을 미쳐보면은 압니다. 자, 첫 번째, 이 4대 기둥이 있었습니다. 정강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거는 성경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한국사와 한국교회사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세계적인 선교사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만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화문에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은, 그들은 골이 빠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 이것은, 성경과,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교회사와, 한국교회사 말이죠. 한국교회사와 또 이게 맞물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사와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맞물려 간다. 그것을 전제하에, 그런데 항상 사탄 마귀는 선한 것을 선하게 두고지는 않아요. 이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선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반대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남로당의 대표자죠. 이 대표자로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 책을 보면은 공산주의의 분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이 잔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광화문에 왜 그리 시끄럽냐? 70년 넘게 묵은 잔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의 그 간첩이 황장엽 선생님 이야기로는 5만 명이라지만은
그때 5만 명이 같으면은 지금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사파, 종국파, 정교조, 전노조, 언론, 정치, 경찰, 법원, 어, 뭐 저도 이런 애국운동 하면서 요런 요소의 사람들하고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 다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만 합니다. 이런 이상으로 기업까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박근영 남노당의 잔재가 지금은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고급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고, 또 뭉텅그리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요. 또 자금도 있습니다. 자금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씹으면은 달리 갑니다. 달리 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들을 수 있으면 자제하죠. 그래서 이러한 강화문이 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몸살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얼떨결에 대통령 되었다가 지금 죽기 살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밥그릇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묵은 잔당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절호에 있는 겁니다. 절호에. 예. 그들은 살고자 자,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 세력은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면은 반대 세력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 법은 그래요. 법은 우리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근거를 명확히 보여달라. 우리는 소시민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에, 아까 전에 두 번째로 봤죠. 자, 세 번째, 한미 동맹 강화. 대한민국이 약 지금 50년도에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80년까지 안 돼도 7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떡 앉아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북한, 중국, 소련, 러시아죠. 어, 이런 거대한 땅 조직이, 땅덩어리가 그 주위에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뭐 아시아 가보면 대부분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선을 기준으로 밑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산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 한미동맹 때문에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의 자본들을 유치하면서 어마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이르러서 세계 6위에 준하는 재산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는 일종의 통제 시장 경제죠. 이런 것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강화 시장이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대단했습니다. 재패는 곧 일본을 침략할 것이다. 침략하기 6개월 전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산화되고 있는 그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에서 나오는 용이다. 10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분은
초기에 그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국민학교 막 글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키고, 예? 엄청난 공부를 시키고, 문맹이 그 당시에 대부분 문맹이었는데 초등학교로 다 보내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식 재산이 늘어나면서 IT 대국이 됐죠. 자, 이로 인해서 또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아, 미래를 보는 우리 성경 지명이 있는 이승만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그의 영향력은요, 북진 통일입니다. 그가 자면서 자, 마지막 소원이 북한의 통일을 못 시킨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염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많은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서 무기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체제 전쟁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자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요, 또 한국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인구 비례 최대 선교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하고자 이 광화문에 엄청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광화문에 모이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물론 몇 사람의 리더자를 통하여 인도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화되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로 자유평화를 꿈꾸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금도 쟁쟁하다. 마지막 북진통일. 그것은 이승만의 꿈꾸었던 모든 것이 이 안에 절절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도 또 우리 광화문 광장에 가야 되고 또 이승만 광장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가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영원한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한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설계도를 잘 읽고 잘 묵상하며 그대로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